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이는 주님을 위해 희생을 하고, 이 땅에서 어떤 이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대충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 치고, 그리고 이제 양다리 탁 걸치고 적당히 교제 안 할 수는 없고 주일만 얼굴 내밀고 희생 안 할 수 없으니까 일단 11조는 하지만 더 이상의 것은 하지 않는 것. 내 선을 탁 정해놓습니다. 옆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대충 살 수 있을까? 이런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서운할 필요도 없고 화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뿌린 것 내가 거둘 거고, 그분이 뿌린 것 그분이 거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반드시 거두게 될 거예요. 은근슬쩍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과거로 덮이고 과거로 사라지고 기억 속에 묻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했던 일 기억 잊어버렸죠? 한 달 전에 일 여러분 잊어버렸죠? 작년에 했던 일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다 잊어버렸죠? 그러나 반드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이죠. 과거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평가받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속상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남들 안 하는데 왜 나만 해?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논에 씨 안 뿌린다고, 옆집 안 뿌리는데 왜 나만 뿌려? 그거 안 뿌릴 거 아니잖아요. 옆집 농사 안 짓는데 왜 나만 농사지어? 뭐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옆집 아저씨 물 안 되는데 뭐하러 나만 물 들어오가? 나도 물 안 돼. 그럴 건 아니잖아요. 하든 말든 내 논에 내가 뿌리면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남의 논에 남이 뿌리든 말든 그게 왜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 영향을 받느냐는 것이죠. 모두가 이 진리를, 이 법칙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심고 살아요. 빌립보서 2장 21절 보시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쉬운 번역에 모두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 모두가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의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슬픈 얘기죠. 결론은 주님이 아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시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지 대충 하는지 자기 일처럼 하는지 대충 하는지 그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공평하게 뿌린 대로 거둬들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일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 심든지 예수님을 위해 심든지, 육신을 위해 심든지 성령을 위해 심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할 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충심해서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막죠. 그때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선이요. 이선. 하나님의 일은 기회가 되면 하고, 시간이 되면 하고, 건강이 되면 하고, 여건이 되면 하고, 내 일은 여건이 안 돼도 하고, 바빠도 만들어서 놀고, 피곤해도 TV는 보고, 드라마는 보고, 반드시 챙겨보고, 녹화해서라도 보고.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일을 한다니까요. 자기 일, 예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땅의 일, 하늘의 일. 자, 지난 일주일간 나는 무엇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의 일에 관심이 있었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심었다, 뿌렸다.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누가 눈 뜨고 듣는지. 눈여겨도 이렇게 탁 주목. 근데 저만 여러분을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무서운 분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주목하셔요. 왜요? 그대로 갚아주시려고. 보응한다는 말이 갚아준다 그 말입니다. 보응한다는 말은 갚아준다 그 말이야. 왜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주목하십니까? 갚아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6월을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죠. 또 지난 며칠 전이 6.25였죠. 그때가 되면 어때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어떤 그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고 또 알립니다. 또 우리는 그 소식을, 그 내용을 들으면 숙연해지죠. 그게 마땅하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예우를 해줍니다. 국가 유공자라 하여 당사자는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고 그 후손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걸 들으면서 천국 유공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천국 유공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주목하셔요. 왜요? 그대로 갚아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불평해야죠.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늘 고난받고,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늘 당하고, 불평해야죠. 누구는 대충 사는데도 어때요? 잘 먹고 참 잘 살고, 어떤 형제자매는 그렇게 교회에 순종하고 협력하는데도 하는 사람마다 말아먹고 망하고. 이게 이 세상이 공평치가 않아. 어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불평해야죠. 이 땅이 전부면. 그런데 주님이 다 주목하고 계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이 왜 오시는 겁니까? 갚아주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시는 겁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시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27절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내 모습을 보시면 돼요. 지금의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오늘 무엇을 심는가, 미래에 무엇을 거둘지 정해지는 거예요. 고로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내 모습이에요. 무엇을 심으실래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사기 5장 15절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각 지파들에 대한 내용들을 노래로 표현을 합니다. 15절 16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조차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무슨 말이죠? 이사갈 지파는 드보라와 바락을 따라 전쟁하러 갔는데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시냇가에 앉아서 할랑할랑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한가로운 시간들을 즐겼다.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비꼬는 투입니다. 비꼬는 투. 르우벤 사람들은 야, 전쟁하러 갈까 말까 자기들끼리 토의를 했어요.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가지 말자 결심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큰 결심했다. 비꼬는 거죠. 큰 결심했다. 비꼬는 거예요. 형제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시냇가에서 한가로운 시간들을 즐겼던 것이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안락한 생활에 안주하고 고난과 전쟁을 싫어해서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평화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던 거죠. 여가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다 학예 수양회네, 오전 집회네, 전부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에어컨 보람 밑에 앉아가지고 드라마 보고 있고 여가 생활하고 있고 글씨 쓰고 있고 뭐 배우고 있고 요가나 하고 있고.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죠. 누가 전쟁에 동참했고 누가 시냇가 앉아 있었고 그리고 누가 저부는 소리를 음악을 들으면서 풍류를 즐기고 살았는지를. 그리고 이것도 아십니다.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여러분 단지파에 요빠라는 무역항이 있었습니다. 이 단지파는 어때요? 그 무역업을 하느라고 자기 일에 바빠서 사업하느라고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아셀은 해변에 머무르면 어찌민고. 아셀 지파도 해변가가 있거든. 고기 잡는 일에 생업에 몰두하느라고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자기 먹고 사는 일 바빠서 봉사를 안 하는 겁니다. 다 아셔요. 그런데 어떤 이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더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셔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동참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는지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한번 잘 봐보세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올 겁니다.
7년 환란의 전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먹고 사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쉬울 것 같으세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교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갈수록 여유로운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도래할 거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희생하지 않으면 내일 절대 희생 못합니다. 오늘 교제하지 않으면,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있는 여건 안 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우리에게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교제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요. 환경 기다리지 마세요.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세상이 더 무서워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마!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를 설문조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갔다고 하면은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본 적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코로나가 마지막 전염병일까요? 더 강력하고 무서운 전염병이 오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코로나에도 이렇게 벌벌벌 떨고 교회를 갈까 말까, 전도를 할까 말까, 직장에서 기도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지금도 성경을 안 보는데, 지금도 전도를 안 하는데, 지금도 희생을 안 하는데 내일 해요? 다음 달에 해요? 지금 뿌리십시오. 지금 뿌리지 않으면 내일 거둘 것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못 지킵니다. 오바댜 1장 15절, 구약 1285페이지 1285페이지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행한 대로 받는 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둘 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이 그날이다, 뭘 거두실 것 같아요? 오늘이 그날이다, 나는 뭘 거둘 것 같습니까? 뭘 하나님 앞에 얻을 것 같아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보 취급당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눈 뜨고도 속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할 일이 많죠. 그러나 걱정 말아요. 분노하지 말아요. 뿌린 대로 거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왜 참으세요?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세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놀고 싶은 데 돌아다니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러나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 있지만 참고, 사고 싶은 거 있지만 참고, 자존심 상하지만 참고, 입 탁 다물고, 견디고, 아끼고, 쉬고 싶지만 또 봉사하고, 그게 참 잘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뭘 줄지 몰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그러니 대충 하지 맙시다. 그러니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묵묵히 성실하게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을 위해, 하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벌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는 밭이 두 개가 있어요. 밭이. 씨를 뿌리는 밭이 두 개입니다. 자, 육체라는 밭, 성령이라는 밭. 육체라는 밭에 육체를 위해 뿌리고, 성령이라는 밭에 성령을 위해 뿌리고, 우리는 육체의 밭에다 뿌릴 수도 있고 성령의 밭에다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밭에 뿌렸다면 썩어진 것을 거둬요. 여러분, 벼 알갱이가 썩었다? 헛고생한 겁니다. 헛산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면 헛산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면 헛고생한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면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재밌고, 지금은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를 위해 살아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러분 헛살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라고. 성령을 위해 심는 건 나만 고생한 것 같고, 나만 희생한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생을 거둘 겁니다. 영원한 것을 거둘 겁니다. 이것 없다면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다 같이 읽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성령을 위해 심는 거라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오늘 본문이 어디였지? 오늘 제목이 뭐였지? 오늘 왜 저 배 목사님 저렇게 막 소리 질렀대?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게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뿌릴까? 어떻게 심을까? 그 방법도 6장에 나옵니다. 잘 심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6장 9절.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뿌리세요. 거두지 못하는 이유, 거둘 것이 없는 이유는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고집이 세서가 아니에요. 유교에 찌들고 불교에 찌들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영어 번역에 give up,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낙담하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교도 가운데 존 브라운이라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 같이 행동한다. 그들은 하루에 심고 하루에 거두려 든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려라. 어떻게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두냐? 왜 그렇게 급하냐? 왜 그렇게 몸이 안달이 나 있느냐? 기다려라. 뿌렸다면 기다려라. 반드시 거둔다.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기회를 만들어서 뿌려라.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무슨 뜻이냐? 시간을 내어서 그런 뜻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그 말은 기회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쁘면 말고 한가하면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시간을 만들어서 하라. 기회를 만들어서 하라. 여건을 만들어서 하라. 상황을 만들어서 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회가 되면 선을 행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드십시오. 베풀 시간을 만드십시오. 묵상할 시간을 만드십시오. 전도할 기회를 만드십시오. 봉사할 환경을 만드십시오. 교제할 시간을 만드세요. 성경을 배울 시간을 만드시라고요. 그리고 하세요. 그게 뿌리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못 뿌려. 그래요. 거둘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느니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또 하나 심는 방법은 핑계대지 말고 뿌려라야. 핑계대지 말고 뿌려라. 전도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예. 바람 부네. 아이고 바람 불어서 오늘은 씨 못 뿌리겠다. 아이고 구름 끼었네. 씨 못 뿌리겠다. 아, 날씨 뜨겁네. 아이고 씨 못 뿌리겠다. 날씨가 좋네. 아이고 씨 못 뿌리겠다. 핑계 대려고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이 핑계 가능합니다. 여하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다는 뜻이죠. 이제는 형편에 맞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형편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상황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어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바쁠 겁니다. 여러분 계속 힘들 겁니다. 그러니 그때 하려고 하지 말고 만들어서 하셔요. 고린도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정말 하나님 은혜로우시죠? 심을 것을 주시면서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심으라고 준 거예요. 누리라고 준 시간이 아니라 심으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 여러분 젊음, 여러분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은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심으라고 준 겁니다. 종들에게 심으라고 곡식을 줬더니 이 종들이 그거 다 삶아 먹어버렸다. 종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철하죠. 예. 심으라고 준 것을 삶아 먹어? 이 간이 부어도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식물하고 주신 것을 먹어버려. 식물하고 주신 시간을 먹어버리고, 식물하고 주신 건강을 먹어버리고, 식물하고 주신 물질을 내가 다 먹어버려. 식물하고 주신 겁니다.